특히 5장에서는 제사장들, 왕족들, 그리고 귀족들까지도 모든 정치적, 종교적 지도자들이 타락하여서 하나님으로부터 엄히 꾸중을 받고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호세아서를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자주 등장하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음하였더라. 이것은 바로 성적으로 타락하였다, 음란하였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데, 오늘 본문의 핵심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음하였다, 음란한 것, 죄악으로 인하여서 돌이키지 못하는, 죄악 가운데 허우적거리며 그 수렁 가운데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 주소를 오늘 우리는 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을 살아가면서 이런 경험을 우리에게는 해보지 않았지만, 또한 주위에서 이런 경험을 하는 사람들을 자주 또 TV를 통해서 또 듣게 됩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사는 것, 이처럼 행복한 것이 어디 있을까요? 그런데 사랑하는 사람이 사랑해야 할 사람에게 그 마음을 주지 않고 그 마음을 돌이킵니다. 배반하는 거죠. 그 사람에게서 떠납니다. 이런 일들이 종종 일어나게 되는데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랑하는 하나님에게로부터 마음을 돌리고, 그리고 그들이 우상에게로 죄악의 그 깊은 수렁으로 점점 빠져들어가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실까요? 가만히 바라만 보고 있어도 행복하고, 그 백성들로 인하여서 기쁘고 즐겁고, 늘 그가 존재하신 이유가 사랑하는 백성들을 통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시는 그 모든 삶이셨는데, 그 백성들이 하나님을 등지고 죄악으로, 음란함으로 그들이 허우적거리는 걸 보면서 하나님이 매우 심히도 불편하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오늘 본문의 1절 말씀 보게 되면, 제사장들아 이를 들으라, 이스라엘 족속들아 깨달으라, 왕족들아 귀를 기울이라, 너희에게 심판이 있나니 너희가 미스바에 대하여 올무가 되며 다볼 위에 친 그물이 됨이라. 1절에서 우리에게 두 가지를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이스라엘을 용서하지 않겠다, 그리고 그 백성들을 왜 심판하셔야 하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마지막에 보게 되면 너희가 미스바에 대하여 올무가 되며 다볼 위에 친 그물이 됨이라라고 말씀하면서 미스바와 다볼을 언급하고 있는데요. 대체 미스바와 다볼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기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들에게 지적하고 있을까요? 미스바는 구약 시대의 마지막 사사이면서 구약 시대의 최초의 선교사, 선교사가 아니고 선지자죠. 선지자, 바로 사무엘 선지자가 그 시대에 지금 일어난 일들을 말해주고 있는데요. 종교 개혁을 일으켰던 성지가 바로 미스바였습니다. 미스바로 모여라. 거기에서 하나님 앞에 깨어있고 기도하면서 성회를 열어서 거룩한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모이는 그 미스바의 성회를 기점으로 이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 갔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말씀이 있고 예배가 있고 백성들이 모여서 주 안에서 함께 함의 은혜가 있는 그 미스바가 이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우상을 섬기는 곳으로 변화되었음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여호수아 11장 3절 말씀 보면 동쪽과 서쪽의 가나안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산지의 여부스 족속과 미스바 땅 헤르몬 산 아래 히위 족속에게 사람을 보내매. 이 말씀만 읽으면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지만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가나안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복해 나갈 때에 북쪽에 있는 작은 나라들이 연합하여서 이스라엘을 지금 대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 정치 지도자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으로 나아가는 그 시점에 말씀 앞으로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살아가고 그 뜻을 따라 순종의 삶을 살아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릇된 길로 인도해가고 그 백성들의 신앙을 왜곡시켰던 그곳이 바로 미스바가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말씀이 있고 하나님 안에서 성도들이 모여서 교제하고 주의 이름으로 성도들이 한 백성들이 모여서 주의 은혜를 나누었던 미스바, 종교 개혁이 일어났던 그 미스바가 서로 분열하게 되고 다투게 되고 우상 앞에 내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이 아닌 우상과 죄악을 범하는 곳으로 변하게 되었음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가 지금 그 미스바와 다볼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로 다볼이라고 하는 지역은 납달리 지역의 숲이 우거진 다볼산을 말하고 있는데요. 이 지역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표적인 우상 숭배의 성지입니다. 다볼산에 대해서는 사사기 4장 1절에서 3절에서 말씀해 주는데 에훗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며 여호와께서 하솔에서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파셨으니 그의 군대 장관은 하로셋 학고임에 거주하는 시스라요 야빈 왕은 첫 철병거 900대가 있어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했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학대를 당했습니다. 자유함이 없죠. 그러다 보니까 그곳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됩니까? 그 힘 있는 나라의 신을 섬기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상을 섬길 수밖에 없었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나 어려움을 겪고 있었을 때에 그 백성들이 호소했을 때에 하나님은 여자 사사 드보라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호소를 듣고 다볼산에서 야빈의 군대를 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냈던 곳, 이곳이 다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서 그 적군들을 물리치고 크게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드보라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말씀 앞에 온전히 서서 그 뜻을 행할 때였고, 그러나 그곳이 1절 마지막에 다볼 위에 친 그물이 되었다라고 하면서 이 그물을 우리가 의역하게 되면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는 백성들을 자기네 수중으로 붙잡아들이는 그물이 되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막아버리고 우상에게로 죄악을 행하는 그곳으로 그물을 쳐서 끌어들였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이 서 있어야 할 그 자리가 어디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계시는 곳, 말씀이 있는 곳, 은혜가 있는 곳, 그곳이 우리가 서 있어야 할 자리인 줄 믿습니다. 내가 서 있는 자리가 죄악의 자리요, 죄를 범한 자리요, 우상을 섬기는 그 자리라 할지라도 우리가 그 자리를 변화시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리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수 있는 자리로 우리는 만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쉽지만은 않는 일이죠. 오늘 본문의 15절 우리가 말씀을 조금 더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함께 살펴보았던 호세아 4장 15절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보고 또 그 말씀의 의미를 상고시키면서 우리가 상기시키면서 다시 한번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말씀을 살펴보길 원합니다. 1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스라엘아, 아멘. 네, 이 말씀이 지금 오늘 읽은 1절 말씀과 거의 유사한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백성들이 미스바 그리고 다볼로, 그리고 다볼에서 행했던 그 죄악상, 그리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던 길갈과 베다웬, 여러분 여호와의 사심을 두고 맹세하지 말지어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사심을 두고 맹세한다는 것은 무슨 말씀이냐면 내 신앙이 온전한 신앙 생활이라는 것을
보장해 주는 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에게 내가 누구의 이름을 걸고 맹세한다라고 했을 때 거짓을 가지고 헛되이 맹세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내가 잘못 알아서 그것이 내가 잘못된 것이라고 내가 알고가 아니고 내가 바르게 알지 못해서 잘못된 것인지 모르고 나는 그것이 옳은 것인 거라 생각하고 주장했을 때 그때도 우리가 맹세할 수 있지만, 그러나 거의 맹세한다는 것은 뭐냐면 내가 누구보다도 더 명확하게 잘 알고 있다고 할 때 맹세합니다. 더군다나 여호와의 사심을 두고 맹세한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만큼 우리가 확신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지 말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저들의 말을 지금 듣지 않겠다는 거예요. 왜? 너희들이 아무리 맹세해봐라, 너희들의 거짓된 죄악된 음란한 그 행실로 인하여서 나는 너희들을 이제는 보증해 줄 수가 없어, 너희들 믿을 수가 없어 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그 속에 내포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너희가 말만 하고 있지 너희들의 행실은 전혀 그렇지 않아. 그러니 너희들의 맹세는 헛된 맹세일 뿐이야 라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적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제대로 살지도 못하면서 바른 신앙을 갖지도 못하면서 그렇게 신앙을 갖는 것처럼 우리가 뭐뭐 하는 것처럼 흉내만 낸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가장 피해야 할 모습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그러나 그 부족한 중에 연약한 중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내기 위해서 작은 실천을 통해서 그 일들을 이루기 위한 몸부림, 하나님은 그 열심과 그 열정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완벽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모두가 다 죄인이고 연약한 자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우리를 도우시고 지키시고 우리의 힘이 되시고 능력이 되시고 구원자가 되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붙들고 우리는 그 이름을 힘입어서 죄악으로부터 음란한 삶으로부터 우리가 떠나는 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살아가야 할 첫 스타트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호세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음하여서 회복될 수 없음을 계속해서 말씀해주고 있는데요.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들었던 것처럼 북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들은 음란했기 때문에 더 이상 너희들의 음란을 벗어날 수가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너희들은 그냥 그렇게 살아 라고 하면서 그들에게 대한 포기하는 말씀, 그리고 북이스라엘은 너희들은 음란하지 마라, 너희들은 하나님이 더욱더 거룩하게 구별된 백성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그 길을 걸어가면 안 돼 라고 했었던 말씀이 오늘 본문의 이 말씀 속에서 5절 말씀 보게 되면 이스라엘의 거만이 그 얼굴에 드러났나니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과 에브라임이 넘어지고 유다도 그들과 함께 넘어지리라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잖아요. 유다 너희들만큼은 그렇게 말씀 앞에 서 있으면 좋겠다라고, 이것이 호세아 선지자의 마음이었고 하나님의 마음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바로 뒤이어서 그들 또한 넘어지게 됨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 모든 인간은 죄를 이길 수 있는, 음란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음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이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것처럼 길갈과 베다웬 때문이라고, 이들이 음란하고 죄를 지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길갈과 베다웬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길갈은 어떤 곳입니까?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간 이후에 그곳에서 하나님이 요단강을 건너게 하시고 그곳에 돌을 12돌을 취하여서 그곳에 기념하여 세운 기념비가 있는 곳, 그곳이 길갈이죠. 후대에 무슨 일이 있느냐고 말했을 때에 오늘 있었던 일을 자손들에게 증언하라,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증명해내는 곳, 그곳이 길갈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하나님이 승리로 이끄셨고 그들의 걸음걸음을 인도하셨던 그곳, 그곳이 길갈이었죠. 그런데 그 길갈이
하나님을 기억해야 할 지명이 기억해야 할 하나님을 가로챈 곳이 되었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베다웬도 똑같은 말입니다. 베다웬은 베델이라고 하는 곳이라고 했죠. 베델은 하나님의 집,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하시는 곳. 야곱이 그의 형 에서의 장자권을 취해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는 중 그곳에서 베델에서 돌을 베고 꿈을 꿨던 곳, 하나님이 만나 주신 곳. 그런데 그곳이 벳아웬으로 변했다고 했죠. 벳아웬은 우상의 집, 우상을 섬기는 곳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만났던 그곳에서 우상을 섬기는 곳으로 변화되었다. 길갈과 벳아웬도, 그리고 미스바와 오늘 본문에 말씀해 주고 있는 다볼 마찬가지로 동일한 의미입니다. 여러분, 호세아 시대에 베델이 벳아웬이라고 이름이 불러지게 된 이유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에 의해서 그곳이 급속도로 우상을 섬기게 되었고 타락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열왕기상 12장 25절 33절 말씀 보게 되면 솔로몬이 죽게 되고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그럴 때에 이스라엘의 그 모든 신앙의 지도자들, 정치 종교 지도자들은 그들이 왕위에 오르게 될 때에 그들이 어떻게 이 나라를 다스릴 것인가에 대한 지혜를 누구에게 물었냐면 그 지역의 그 나라의 원로들에게 물었습니다. 교회 어르신들에게 앞으로 내가 이 나라를, 이 교회를 내가 세워가야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지혜를 구했던 것은 어르신들에게, 원로들에게 구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르호보암도 그 지역의 원로들에게 찾아가서 내가 어떻게 하면 이 나라를 다스릴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니까 그들이 조금 더 섬기십시오. 그리고 그동안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왕궁을 건축하면서 백성들로 인하여서 세금을 많이 걷어서 우리가 너무 힘이 듭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세금을 걷지 말고 그냥 우리가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이 나라를 백성들에게 조금 더 자유를 주면서 행복한 나라를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조언을 해줍니다. 그런데 이 르호보암 왕이 자기의 절친 친구들, 깨복쟁이 친구들을 찾아가서 야, 내가 왕인데 어떻게 하면 이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을까라고 조언을 구하지요. 그랬더니 당신은 이 나라의 왕이 아닙니까? 그 전에 왕이 만약에 돌을 던졌다면 당신은 쇠뭉탱이를 가지고 백성들을 더욱 억압하고 더 강하게 제압하여서 왕의 위엄을 나타내셔야 합니다. 그것이 왕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그 왕 위에 더 강한 자로 오를 것을 권면합니다. 르호보암 왕은 그 말을 듣죠. 사실 이 어려움을 누가 대신해서 찾아왔냐면 백성들의 지도자 격에 있었던 여로보암이 찾아온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결국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해가지고 이제 10지파가 여로보암을 중심으로 나눠지게 되어서 그 민족이 북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세워지게 되었고 르호보암, 유다와 레위 지파 두 지파만으로 이제 남유다가 세워지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쫓고 그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야 할 그 왕이 내 욕심을 버리지 않고 백성들의 안위를 생각하지 않고 강한 힘으로 나라를 제압하려고 더 큰 힘으로 나라를 다스리려고 하는 욕심 때문에 그 나라가 둘로 나눠질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진리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들이 얼마나 지혜로워야 할지를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말미암아 주의 말씀의 은혜 아래 그 마음을 품고 그 말씀을 이루어내기 위해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지혜로 세워가야 할 지도자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느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들에게 있어서 문제가 무엇입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12지파가 있는 이스라엘에 있는 것이 아니고 남유다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10지파가 유다의 매년 1년에 한 번씩 대속죄일 날 예루살렘으로 향하여서 자기 자신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에 모여야 되는데요. 이스라엘 백성 10지파가 있는 예루살렘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남유다로 가게 되면 남유다 백성들도 그렇고 그리고 다른 주위에 보는 사람들도 야, 이스라엘이 그렇게 힘이 없는 나라 아니냐. 야, 2나라밖에 안 되지만 저 작은 나라 남유다에 너희들이 굴복하는 거 봐라. 너희들 정말 볼품없다. 별것도 아니구나라고 하는 말을 듣기를 두려워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러 가는 사람들을 몰살시키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그 그물로 걷어들였다는 뜻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러 가는 그 백성들을 그물로 가둬버리는 거예요. 못 가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 안에서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대신할 그 어떤 것을 준비해서 그곳에서 제사하게 하고 그곳에서 예배하게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죄를 범하게 했던 것이죠. 이것이 지금 호세아서를 이끌어가고 있는 그런 말씀의 중심, 그런 내용이 진행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2절 말씀을 보면 패역자가 살육죄에 깊이 빠졌음에 내가 그들을 다 벌하노라라고 말하는 거죠. 지금 이 상황이 그 상황인 거예요. 패역자, 여러분 패역자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패역자라는 반역자라는 뜻입니다. 지금 이 백성들이 제사장과 이스라엘 백성들과 왕족들이 함께 공모해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무죄한 자들을 살육하고 끔찍한 죄를 저지르고 있다는 그 하나님 앞에서 반역을 저지르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반역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누가? 북이스라엘이.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을 반역하는데 어떻게 반역하느냐? 그것도 속임수를 써서 백성들에게 잘못된 길로 잘못된 것을 가르치고 죄를 범하는 그 길로 인도해 가면서 반역을 일으키게 하고 있다는 것이죠.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오늘 본문의 3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오지 못하는 또 다른 이유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에브라임은 내가 알고 이스라엘은 내게 숨기지 못하나니 에브라임아 이제 내가 음행하였고 이스라엘이 더러워졌느니라. 아멘. 에브라임은 이스라엘을 나타내는 또 다른 하나의 명칭입니다. 북이스라엘의 대표적인 나라가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그래서 에브라임과 북이스라엘은 동일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장 큰 영향력을 유지했던 이 지파가 어떻게 된 거예요? 내가 알고 이스라엘은 내게 숨기지 못하나니 내가 음행하였고 이스라엘이 더러워졌다라고 말하는 거죠. 북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에브라임 그리고 10지파의 모든 이스라엘이 음행하였고 부패하였다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남유다에게도 마찬가지로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죠. 여러분, 지금 북이스라엘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냐면 그들이 안심하고 있어요. 4절에 그들의 행위가 그들로 자기 하나님에게로 돌아가지 못하게 하나니 이는 음란한 마음이 그 속에 있어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까닭이라라고 했어요. 여러분, 이들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범하는 가운데 어떤 일을 행했냐면 자기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가는 자들을 막았잖아요. 그리고 막고 그들을 죄를 범하게 하였고 우상을 섬기게 했던 그들의 모습 속에서 그 모습을 지켜봤던 모든 사람들을 다 죽여버렸어요. 살육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백성들이 어떤 마음을 드냐면 이제 하나님 우리의 죄악상을 우리가 잘못한 행동들을
이제는 그 누구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 우린 괜찮아. 우린 떳떳한 사람이야. 잘 살고 있어. 이렇게 계속하면 돼.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고 계신다고. 너희들의 지금 죄악상을, 음란함을, 그리고 너희들의 부패함을 내가 지금 알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가끔 신문이나 뉴스, 인터넷 기사를 보게 되면 이런 말을 듣게 됩니다. 뭐뭐뭐 리스트. 그것은 무엇을 말해주냐면 어느 특정 기업이나 어떤 사람이 뇌물수수, 어떤 혐의로 인해서 불법을 저지르거나 어떤 문제를 일으켰을 때에 무슨 리스트 해가지고 신문이나 뉴스나 인터넷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을 가끔씩 보게 됩니다. 뇌물을 받은 사람이 아무리 입을 닫는다 할지라도 뇌물을 준 사람이 입을 열게 되면 그 비리는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대통령 후보자들에게 여러 가지 많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이 나라가 어떻게 왜 그걸 밝히지 못하고 있는지 참으로 답답할 뿐이지요. 우리 서민들이 잘못하면 법으로 인해서 그 모든 것을 아주 정말 적나라하게 우리가 행하지 않는 것까지도 만들어서 혐의를 씌우는 것이 이 나라의 법이고 지금 우리가 살아오고 있는 이 사회인데 왜 그렇게 힘 있는 사람이 잘못을 하거나 그런 일이 있으면 그것 하나 어떻게 파헤치지 못하는지. 대통령 선거까지 아마 밝혀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통령을 위해서 이 나라의 정치, 종교,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정직과 공의와 진실로 행하는 자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이 나라의 대통령과 정치 지도자들이 될 수 있도록, 종교 지도자들이 될 수 있도록. 왜요? 오늘 본문에 지금 정치, 종교계 모든 지도자들이 다 썩어버렸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오히려 대적하고 반역하고 백성들로 하여금 죄악의 길로 이끌어가고 있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4절, 그들의 행위가 그들로 자기 하나님에게로 돌아가지 못하게 하나니 이는 음란한 마음이 그 속에 있어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까닭이라. 하나님은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못하게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위를 지적하면서 그들이 안고 있는 문제를 제시합니다. 그 문제가 무엇이죠? 음란한 영으로 충만하였다.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다. 이게 그들의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내가 죄를 범하고도 죄를 저지르고도 죄악을 행하고도 그것이 죄인지 모르는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이 얼마나 불쌍한 인생입니까? 음란의 영은 저속하고 초잡한 우상 종교와 음란한 이교 제의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선민 이스라엘로 하여금 점점 더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고 악한 행위에 집착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지 못하게 만드는, 우리의 마음을 돌처럼 굳어버리게 만드는 죄악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숭배하고 성적 방종에 빠지고 악한 삶을 일삼고 있습니다. 잘못된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모습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더 큰 문제로 나타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오늘 본문의 6절 말씀 보니까 그들이 양떼와 소떼를 끌고 여호와를 찾으러 갈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은 이미 그들에게서 떠나셨음이라. 양을 통해서, 소를 통해서 제사를 드리고 번제를 드리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우리의 모습을 받아주시라고 나아가지만 하나님은 이미 그들에게서 떠났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의 죄악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형식적인 예배,
우리가 계속해서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잖아요. 제사장들이 타락한 이유를 말씀드렸잖아요. 제사장들이 우리가 계속 출애굽기를 묵상하면서 또 호세아를 묵상하면서 그 시대의 제사장들이 어떠했는지, 백성들이 죄를 지으면 지을수록 제사장들은 내 삶이 풍요로워지고 부요해지니까 백성들의 죄를 더욱 부추기게 되었고, 그러면서 호의호식하면서 더 행복했던 제사장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그 백성들의 죄악상, 그리고 제사장들, 종교 지도자들의 죄악상이 적나라하게 그대로 드러남에도 불구하고 그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하면 된다는 거예요. 제사 드리면 된다는 거예요. 소떼를 몰고 가고 양떼를 몰고 가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야 라고 지금 그렇게 속단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의 제사를, 그들의 예배를 받으실 만한 마음이 없는 거죠. 그들의 곁에서 떠나셨습니다. 그들의 행위가, 그들의 드리는 제사가 아무 의미 없음을 주님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그들에게서 떠났기 때문에. 왜 하나님이 그들 곁에서 떠나셨어요? 그들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은 계속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우리가 계속 출애굽기 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이 백성들을 찾아와 주셨고 만나 주셨고, 백성들이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그 공간을 허락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가나안 40년의 광야 생활이 끝나고 이제 이스라엘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을 지었잖아요. 그 성전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그 성전을 통해서 성막의 모형 예루살렘 성전으로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줬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하나님을 향해서 예배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앞으로 나가지 않고 끊임없이 우상 앞에 내 마음을 빼앗기고 죄를 범하고 있는 모습을, 그렇게 살아가고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말씀에 불순종하는 자의 재물을 결코 받으실 리 없습니다. 상하고 통해하는 심령 없이 완악한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 절대 주님은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약에서도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부부간의 싸움을 일으켰거나 어떤 내가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오면 나는 그 예배를 받지 않겠다. 그 문제를 해결하고 와서 예배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죄악된 삶으로부터 구별되어야 하고요. 내 마음과 생각으로부터 지었던 모든 죄로부터 거룩하게 구별된 백성으로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믿음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가 예배자로 서 있지만 우리의 모습이 거룩한지 정결한지 아니면 더럽고 추악한지, 우리도 음란하고 죄로 인해서 찌들려 있는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왜? 우리의 삶을 서로가 보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런데 누가 아세요? 하나님이 아세요. 시편 51편 16절 17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께서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요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이 말씀은 누구를 생각하게 합니까? 세리의 기도. 여러분, 바리새인, 나는 일주일에 금식하고 기도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11조도 하고 이렇게 살아갑니다. 떳떳하게 남이 보는 앞에서 자랑스럽게 기도합니다. 그런데 세리는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자복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회개하는 심령으로,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자입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주의 백성으로, 보혈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다운 삶을 살게 하옵소서. 이런 겸손한 기도, 겸손한 고백, 겸손한 믿음의 삶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찾으시는 예배는 이런 자의 예배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사,
참된 회개도 진실도 없었던 가식적인 제사였기 때문임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7절입니다. 그들이 여호와께 정조를 지키지 아니하고 사생아를 낳았으니 그러므로 세 달이 그들과 그 기업을 함께 삼키리로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여자가 죄를 범하였다면 그 잘못해서 어쩔 수 없이 내가 잘 모르고 죄를 지었다면 하나님은 100번이라도 용서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여자가 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여자로서 한 남자에게 한 가정을 이루는 내 몸을 지키지 않고 사생아를 낳았으며 부정하게 타락한 인생을 살아감으로 인하여서 즐기고 사랑하고 그렇게 허무한 시절을 지냈던 그의 모습은 잘못된 것이 그의 의도적이었던 것, 모르고 행한 것이 아니고 알고도 그것이 당연한 것처럼 행하고 있었음을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는 실수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도 그들은 그렇게 죄를 범하였습니다. 음행하였어요. 꼭 음행이라고 하는 것이 성적인 음행뿐만이 아니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 하나님을 나의 신랑으로 맞이하지 않고 바람을 핀 것이죠. 우상에게 내 마음을 빼앗긴 것, 그리고 마찬가지로 성적으로 한 남자 한 여성에게 하나님 주신 짝지어 주신 그 배필로 인해서 만족을 누리지 못하고 다른 남자 다른 여자에게 눈이 돌아가는 그 모습까지도 하나님은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온전하게 순종하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마음이 없는 백성들의 죄악상을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에게 세 달이 되면 모든 것이 끝장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그들에게 기회를 주세요. 우리가 지금 성막을 통해서 우리가 그들에게 지금 뭘 말씀해 주고 있냐면 그 생명을 보존할 수 있는 은혜가 무엇입니까? 번제단의 내 뿌리죠. 짐승을 묶어 놓을 수 있는 곳, 그 번제단 위에다가 피를 뿌리게 되면 그 피를 뿌림으로 인해서 우리의 죄가 용서받게 되고 내가 데리고 왔던 짐승에게 나의 죄를 대신하여서 죽게 하고 그 피를 번제단에 뿌림으로 인해서 내가 용서받게 되는 그 은혜를 누리는 것, 그러므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의 생명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지만 또 다른 한 가지는 뭐냐면 번제단의 뿔을 잡으면 그 사람을 죽이지 않았어요. 어떤 죄가 있다 할지라도 그를 사랑하였고 그의 생명을 귀하게 여겨줬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생명을 보존하시기 위해서 뿔을 잡을 수 있는 기회를, 시간을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백성들은 그 시간을 헛되이 보낸 거죠. 회개하고 돌이키고 죄악으로부터 구별된 백성으로 살아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것이 아니고 점점점 더 죄악으로 음란함으로 더욱 깊이 빠져들어가서 그곳에서 헤어나올 수 없는 영적 어두움에 깊이 빠져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 달은 큰 절기입니다. 새로운 시작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새로운 기회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예배를, 그 기회를 회복시키지 못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해요. 그리고 잘못된 것인 줄 알면서도 돌이키지 않는 것, 내 자존심으로 인해서, 내 상처로 인해서 내가 분명히 잘못된 것임을 알면서도 돌이키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반성하지 않고 이렇게 죄악에 찌들려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되면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용서하거나 우리를 사랑해 주거나 우리를 품어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은혜의 자리로 말씀 앞으로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런 자에게 은혜가 있고 그런 자에게 생명이 존중함을 여기고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회 주실 때 내 자존심 때문에 내 욕심 때문에 여러분 죄악된 자리에서 잘못된 자리에서 돌이키려 하지 않고 그곳에서 고집 부리는 어리석음을 피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잘못된 것, 내가 잘못된 곳에 있다면 그곳을 돌이켜야 합니다. 떠나야 합니다. 벗어나야 합니다. 죄는 그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말씀하셨죠. 악은, 죄는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그것이 우리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살아나야 할 길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5절, 이스라엘의 교만이 그 얼굴에 드러났나니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과 에브라임이 넘어지고 유다도 그들과 함께 넘어지리라. 이스라엘 백성들과 유다의 교만한 마음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죄악을 지었으면서도 불구하고 알고도 돌이키지 않는 그들의 교만한 마음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내가 틀렸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떠나야 합니다. 돌이켜야 합니다. 그런데 그 틀렸다는 것을 어디에서 우리가 찾아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기도함으로 성령의 음성을 통해서 우리가 그 사실을 깨달아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8절, 너희가 기브아에서 뿔나팔을 불며 라마에서 나팔을 불며 베다웬에서 외치기를 베냐민아 내 뒤를 쫓는다 할지어다. 기브온, 기브아, 베다웬은 가장 안전한 곳이었어요. 가장 안전한 곳,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곳,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곳. 그러나 그곳이 죄악으로 하나님을 멀리 떠나게 되었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벌 주시려고 작정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들은 그 자리를 피해야만 합니다. 피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9절 10절에서 벌하는 날에 에브라임이 황폐할 것이라 내가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반드시 있을 일을 보였노라. 유다 지도자들은 경계표를 옮기는 자 같으니 내가 나의 진노를 그들에게 물같이 부으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너희들의 잘못된 것을 돌이키기 위해서 기회를 준다는 거예요.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가 잘못된 곳에 서 있는 것을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는 거죠. 이 말씀이 어떤 말씀과 연관되냐면 노아의 시대에 노아의 방주 사건과 연관된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그 시대의 죄악의 관영함을 보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에게 머지않아 홍수로 심판할 것이다. 그러니 너희들은 회개하고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러분, 노아의 방주가 몇 년 동안 만들어졌어요? 120년 동안 만들어졌습니다. 120년 동안 만들어진 노아의 방주를 만들면서 노아가 그냥 아무 말 없이 방주만 만들었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와서 물었을 거예요. 당신 뭐 하는데? 이렇게 비도 오지 않고 날씨가 좋은데 왜 계속해서 나무를 베다가 방주를 만들고 있습니까? 물었을 거예요. 그러면 묻는 모든 사람들에게 노아가 말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을 죄악으로 관영함을 보고 하나님이 이 땅을 물로 심판하시겠다고 하십니다. 누누이 말씀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 백성들은 그 심판의 메시지를 가슴 깊이 새기지 않았고 흘려들었어요. 허허허, 참으로 안타까운 사람이구려. 몸도 멀쩡한데 저 사람들 정신이 이상한 사람 아니야? 그러나 노아는 끊임없이 주의 약속된 말씀을 붙잡고 120년이나 시간 동안 순종의 삶을 살았어요.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은 성취되었고 그 말씀을 따르지 않는 백성들은 심판을 받게 된 것이죠. 오늘 본문 9절 10절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너희들이 그 말씀의 경고를 들으라.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벗어날 수가 없다라고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경고를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마지막 말씀 14절 15절 내가 에브라임에게는 사자 같고 유다 족속에게는 젊은 사자 같으니 바로 내가 움켜갈지라 내가 탈취하여 갈지라도 건져낼 자가 없으리라.
그들이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리라. 그들이 고난받을 때에 나를 간절히 구하리라. 여러분, 여호와를 찾는 자가 만나게 됩니다. 내가 죄악됨을, 내가 음란함을 내가 바르게 알고 그 자리로부터 돌이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애쓰고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하나님 보좌 앞으로 나아가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나를 죄악으로 건져주시라고 부르짖어 노력하고 또 노력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음란으로부터, 교만으로부터, 죄악으로부터 구별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갑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지 않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그 말씀을 따라 살아낼 수 있도록 노력하고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삶 속에서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사시고 내일도 모레도 늘 주님 앞에서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날마다 승리하시며 저 천성을 사모하시고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풍암전원교회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우리의 삶을 죄악으로부터 멀어지게 하여 주시고 거룩하게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통해 나타날 수 있도록 말씀대로 살아내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풍암전원교회가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해내는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여 주시고 끊임없이 구원의 소식을 전하는 복된 교회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